아멘. 우리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광복절 주일 만예배 광복 65주년이죠. 1945년도에 그 지긋지긋한 일제 지하에서 해방을 말이해서 이번에 광복절 가서 흑다시 만들고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같은 땅이잖아요. 내내 같이 살고 있던 그 땅이지만은 그 억압 속에서 해방된 그 순간에 그저 흑다시 한번 만져보자. 네. 바닷물조차 춤을 춘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광복절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 주여 회복하심이 이때옵니까? 지금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여 회복하심이 이때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포카 디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완전히 낫게 해서 온전케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게 뭐해서? 그 이제 억압에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때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로마의 그 억압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한은 때와 기한은 너에게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 회복 운동 운동이 사상 운동이 아니고 정치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주님께서 뭐냐면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 운동인 것을 알아야 진정한 민족 회복이 이루어진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나라,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 중에서 민족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을 품고 어떤 시인은 이런 이제 시를 이제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토록 긴 세월 마음 달래며 진정 유대 사람 가슴에 호동치고 있네. 그토록 긴 세월 조국 그리움 달래며 시온 동산에서 우리를 만나보자. 그토록 긴 세월 우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2000년간 우리는 그리워했네. 예루살렘에서 시온 동산에서 자유 누리며 살아보자고. 바로 유태인 중에 이런 이제 시를 쓴 그런 이제 시를 보면 민족 회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으로 민족 회복 운동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 근심과 그 일의 고통을 아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억압해 오는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해방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 약소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교적 차원에서 민족 회복의 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광복 6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식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는 바로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1장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를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그 죄나 사람들이 이제 간구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알리고 죄를 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섬겨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일.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그 적은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가 알게끔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저버리고 망각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단계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방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방의 큰 그런 이제 민족들 그런 이제 이방의 사람들을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투디기 패는 뭐를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